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오늘의 장면은 정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축복의 잔치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순종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뜨겁게 왕이신 주님을 높이는 장면입니다. 너무나 좋은, 정말 경이로운 장면이죠. 자, 이는 스가랴 9장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시온의 왕이심을 이 시간 보여주는 장면이죠. 큰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대추야자 나무를 말하는데 나중에 이 마카비 혁명 때도 이 승리를 기념하며 이 나무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 나무는 승리의 나무다.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그게 이제 복음 안에 거하는 사람들, 복음으로 중심되어 사는 사람들의 삶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는 그 장면을 바라보던 세 시점이 나와요. 자, 첫 번째 시점은 무리들이죠. 무리들, 그리고 제자들이 나오고 바리새인들이 나와요. 자, 그런데 그들은 왜 예수님이 저런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대는 저 상황 속에 굳이 저기를 들어가시는가? 자, 제대로 이해를 못한 채 그들은 서 있는 장면입니다. 과연 왜 그런가? 우리가 좀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15절까지는 먼저 무리들의 시선이에요. 자,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 자, 그러니까 쫙 소문을 듣고 막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얘기했어요. 이 호산나는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하죠. 그들은 이미 승리를 주신 이스라엘의 왕이다. 우리에게 승리 이후에 오는 평화와 풍요로움을 주실 것이다. 그들은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렇죠? 강력하고 풍요로운 나라를 만들어줄 것이다. 다윗의 때를 회복할 것이다. 솔로몬의 복영화를 줄 것이다. 근데 이들은 욕심이 좀 있어요. 당장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거예요. 뭐든지 여러분 집을 지을 때도 기초를 튼튼히 파야 되고요. 콘크리트 철근 구조긴 하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그죠? 그 시간이 걸리는데 이들은 지금 그 시간을 다 뒤로 하고 당장 오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병이어 사건 기억나시죠? 그 이후에 무리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막 이렇게 따라다닌 적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 막 피하시잖아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피하신단 말입니다. 자, 지금 이들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긴 하지만 호산나라고 막 나무까지 들고 흔들긴 하지만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몰랐죠. 지금 예수님은 요한복음의 이 장면까지 오기 전에 진리를 계속 보여주셨어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막 구약의 말씀, 자신의 예언, 표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사람들의 입술, 그렇죠? 바리새인들의 얘기를 통해서 오늘도 그런 얘기 나올 건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우리에게 주는 부분이 커요.
자, 이해하지 못하는 건 제자들도 똑같아요. 1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의도를 제자들은 처음에 몰랐습니다. 그러나 영광을 얻으신 예수님을 보고 부활하신 후에 이 행동을 깨닫죠. 일주일 후에 깨닫는 거예요. 그들은 당시 열광적인 분위기를 보면서 막 엄청 고무되어 있었겠죠. 와, 우리가 뭐라도 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을 목격하고 증언하는 사람들도 막 있었어요. 내가 봤는데, 아, 이분이 죽은 사람 살려. 와, 이분은 하나님이셔. 막 이렇게.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이 되겠어요. 막 우리 한국 축구가 지금 이겼대. 근데 알고 봤더니 지고 말이죠. 그런 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막 여겼어요. 메시아로 여겼다는 거죠. 18절에.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이 포인트인데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그리스도이신가 별로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자기들이 바라는 그 틀에다가 그리스도로 오시면 좋겠다는 거죠. 자기 원하는 거 좀 이루어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여러분 기복입니다. 성경은 구복, 기복을 얘기하지만 그 복만을 원하는 사람은 다 뭐라고 하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성도가 아니다. 거듭나지 않았다는 표현을 써요. 예.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들은 지금 어떤 그리스도인가를 생각 안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만 오면 좋겠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이런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면 먼저 주님이 어떤 분인가 깊이 좀 생각할 필요와 공부할 시간이 내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냥 내비둬도 너무 재밌고 할 게 많아요. 요즘 특별히 더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혼자 살 수밖에 없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부러 이걸 막 즐기려고 막 아주 여기에 젖으려고 막 이렇게 일부러 막 나는 무조건 독신이야 막 이렇게 어릴 때부터 결심하고 사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책도 좀 나왔다는 거예요. 좋아요. 그분의 인생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예. 제자는 먼저 주님이 어떤 분이고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고 나면 우리가 바울처럼 독신으로 살 수도 있죠. 예,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정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 시선의 인물들이 나오죠.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이 참 재밌어요. 자,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중에 예수님의 행동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이 무리도 없고 제자들도 없었다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참 어떤 말을 부지중에 했어요. 자기 의도한 건 아닌데 역설적으로 진리를 드러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 바리새인은 다 알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잡아주길 방도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심층 취재를 하고 막 다큐를 찍고 막 아주 예수님 모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이들이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자기들이 막으려고 해봤는데 이제 막 판세는 뒤집혔다. 이제 6월달인데 큰일 났다. 이제 많은 사람이 아는 정도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한많은 도시잖아요. 많은 침략과 정복과 또 뭐 정말 여러 가지 이 사륙과 또 심지어는 굶어 죽기 직전까지 가서 아사 직전에 막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어떤 막 비극적인 장면의 도시가 예루살렘인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살아오면서 온 세상을 구원해주는 강력한 왕을 원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 딱 그 왕인 거예요. 야, 이제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이거 못 막는다. 끝났다 이제. 그들의 자포자기를 보게 되죠. 근데 이 부지 중에 한 말이에요. 그냥 뭐 예수님께 막 사람이 엄청 몰려드니까 한탄을 했겠죠. 그죠?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살해 계획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자의 입을 통해서 진리가 흘러나오게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놀라운 장면이에요. 예.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 살핀 것처럼 우리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인간의 도움이 조금도 필요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몸된 데일리 교회를 섬기고요.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잘해주고 기도해주는 그 모든 행위는
내가 기특하다고 이렇게 등 두들겨주고 토닥토닥 해주는 것도 좋아요. 그렇죠. 좋아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좋은데 우리는 순서를 좀 하나 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데일리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오히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예. 지금 모든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는, 오해하는 상황 속에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무리의 환영을 극진하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 해방시켜 주길 기다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맞죠? 어디에서? 죄에서.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여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최선의 예물은 순종과 뜨거운 찬양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구원의 은혜 깊이 감사하며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6월절 어린 양 놀라운 은혜로 오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바리새인처럼 또 무리들처럼 또 이해하지 못하던 제자들처럼 동상이몽에 빠져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다시금 예수님의 말씀, 모든 걸 동원하여 보여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구주 되신 예수님 기뻐하는 순종과 찬양 올려드리는 이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